제목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라는 건데요. 마무리를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처음을 잘하다가 마지막을 잘못하여서 일을 다 망치거나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물건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요즘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대부분 품질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 품질이 좋고, 그리고 좋다는 그 물건들은 다 괜찮은데, 그런데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뭐가 다르냐를 좀 살펴보면 마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끝까지 정성스럽게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끝까지 관리를 하는 게 바로 명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감이 다른 거예요. 마무리하는 것, 마감이 다르다. 여기서 나오는 마감, 우리가 흔히 일을 마무리할 때 마감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품을 만들 때에도 마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요. 근데 영어로 이 마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finish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finish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품질이 나뉘어지는 것을 봐요. 마지막까지 정성을 아끼지 않아야 진짜 명품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을 할 때도 끝까지 잘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좀 품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20살 때, 20대 때, 20살부터 해서 20대 때 모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훌륭한 지휘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했던 그 말들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찬양은 아멘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멘만 잘하면 끝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마무리를 잘하라는 얘기였어요. 중간중간에 음정이 틀릴 수도 있고 박자가 틀리고 화음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멘 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정확하면 그걸로 그날 찬송은 훌륭했다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 마지막 아멘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이었어요. 그 마지막 아멘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작곡가 나오신 분이었는데, 더 다른 어떤 그 화음들을,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화음들을 막 쓰면서 굉장히 기교들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웅장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요, 마무리가 잘 됐던 날에는 사람들이 박수 소리도 훨씬 더 컸고, 끝나고 나면 오늘 찬송 너무나 힘이 있고 은혜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후하게 평가를 합니다. 비단 물건이나 노래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끝인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인상 좋다고 끝까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첫인상은 시간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끝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남는 게, 역사가 평가하는 게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상이에요. 좀 별로였던 사람도 마지막을 훌륭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서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작은 너무나 좋고 화려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를 모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역사의 평가로 남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 부강한 그런 나라로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아주 비참한 일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왕자를 지켜내려고 하며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버리게 되어지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망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하게 됐죠.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교회들마다 권면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인내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는 것을, 반복해서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모습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분배가 맞춰지는,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이 기업을 얻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돼요. 그럼 기업을 우리가 얻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죠. 기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축복들이 흘러져 가고 또 실제로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기업을 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얻어야 되는데요. 그 기업을 어떻게 얻냐면요, 끝까지 잘 가야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타락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이거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탁월한 인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믿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특출난 것 같았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힘을 잃고 타락한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은, 동탄 동산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믿음에 탁월한 사람, 더 영적인 사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젊었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청년의 때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뜨겁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들을 보면요, 뭐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짐들을 실제로 하는 이 청년 형제 자매들을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니까 청년부에서 리더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건 뭐냐면, 그 과거는 다 허방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고 정말 탁월하게 쓰임받는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포부가 컸었는데 내가 이 땅을 주님께 돌려드리리라, 내가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섬겼던 그런 선교의 열정으로 불탔던 사람들인데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들의 끝은 그들의 젊었을 때와 노년의 때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았고, 노년의 때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빛난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주님 사랑하고요, 그죠? 더 선명하게 주님 바라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 다가갈 시간이 더 다가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날이 하루하루가 차고 연수가 지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승리의 삶,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마무리 잘한 사람 두 사람 말씀드렸죠. 갈렙이고요.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의 삶은 참 많은 감동을 줘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갔었죠. 젊었을 때 가나안 정탐 갔을 때도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노년의 때가 되었어요. 요단강도 건넜고 또 가나안 정복기도 마치는 이 시간이 되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믿음의 야성이 변하지 않고 그들이 이전에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기업, 약속하신 기업의 소망이 더욱더 열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리고 열정을 더욱더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느 때보다 더 강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비결이 과연 뭘까를 보면요, 한결같이 끝까지 살았던 삶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50절 말씀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성읍 에브라임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죠? 이 세상도 변하고요. 우리의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또 쇠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마음도 변해요. 인간의 마음이 갈대 아닙니까? 늘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리고 마음이, 믿음 또한 변치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흔들려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셨던 바로 그 처음 1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환란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재어볼 틈도 없이 정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이루어야 되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큰 사람들은 모든 환란과 모든 어려움 또한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 마무리 잘하는 그 말씀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그 마지막 환란을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는 단 지파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 지파의 기업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 단 지파는 그들의 경계를 확장해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용맹한 모습으로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기업을 확장해 나간 그런 긍정적인 평가와 같습니다. 물론 앞에 등장했던 요셉 지파와는 대비되는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그죠? 요셉 지파는 우리의 땅이 좁다라고 불평만 했지 실제로 가지는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 말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축복에서 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해서 대적을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처럼 지금 용맹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 듯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에 대한 평가는요, 다른 성경의 말씀을 좀 참고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뒤있는 사사기나 사무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 단이 어떠한 태도로 기업을 취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업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단은 기업을 받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보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고 위협적으로 보여서 그 땅을 피해서 다른 쪽인 레셈 지역으로 가서 좀 쉬운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단지파가 기업을 차지하는 장면이거든요. 18장 5절을, 그러니까 사사기 18장 5절 말씀해 보면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한 레위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청년에게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요. 우리의 길이 형통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죠. 어디를 가냐면 아주 평온해 보이는 라이스라고 땅으로 가요.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땅이었어요. 저는 이 라이스를 읽을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웰컴 투 동막골을 떠오르거든요. 그 웰컴 투 동막골처럼 아주 평온하고 평화가 가득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취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 버렸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눈에 보이기에 쉬운 곳을 쫓아가기 원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것, 쉬워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으로 단 기업으로 언급되는 지명들을 보면요. 몇몇 지명들이 나오는데 거기 대표적으로 우리의 눈에 띄는 한 유명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죠.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이 태어났던 그런 지역의 조상들이니까 혈통적으로 무찌르기에 쉬운 족속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고 아주 무력이 강한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죠? 누가 골리앗과 대항해서 정면 승부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피해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바른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가면요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쫓아내지 않는 그 어려운 상대가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면 승부하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나와요. 블레셋 땅이 되어져 버리죠. 사사기에 삼손이 활동했던 그 지역의 무대들이에요. 그 딥나, 가드, 에그론 이런 지역들이 나오죠. 그때도 그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때는 구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그 사무엘의 시대에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때까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떨게 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오늘 단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던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처단했으면 그냥 조금 덩치 큰 사람들로 그냥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대적이 그의 눈앞에, 이스라엘 눈앞에 서게 된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보면 조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조짐이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 이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거 엊그제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은 딱 사람들을 보면요. 보인대요. 병색이 보인대요. 그래 이 사람 병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병원을 가지 않고 견뎠던 사람들이 어김없이 1년이나 2년 이후에 더 큰 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보이셔서 속히 병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쉽게 그나마 굉장히 지금도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정면 승부하면 그래도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이게 병을 우리가 더 키워가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들도요. 우리가 정면 돌파하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은 말씀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건데 당장의 부담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돌려서 가다 보면요. 이게 더 큰 통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이 커질 대로 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그 환란을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말의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환란이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더 큰 환란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수 있는데 그런 환란이 만약에 닥쳐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환란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싹을 뽑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암적인 존재들 완전히 다 치료해버리고 완전히 다 물리쳐버려야
우리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끝을 향해서 가다 보면 환란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군대 말년되면요,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되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환란이 오는 것 같으면 피해가라. 최대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단지파와 대비되는 그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정면 승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읍을 건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분배받을 때 상식적으로 산지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평야를 원하죠. 농사도 짓고 살아야 되고 쉽게 건축도 하고 쉽게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 땅을 원하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친 현실을 피하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단지파의 차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통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단지파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것은 뭐였냐면 그 땅을 쉽게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달랐어요. 그의 형통은, 여호수아의 형통은 그 땅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았었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형통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형통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중에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담대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정면 승부 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리라. 그러면 거친 산지를 할지라도, 굉장히 막막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밟으면 형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밟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거지. 밟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으로 우리는 축복으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들을 그렇게 정면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월권하지 말고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찾아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일이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승진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드는 유혹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월권하기가 쉬워요. 특히 리더로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을 완수하고 나면 교만이 틈타와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설립해서 이만큼 키웠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깝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하나 있는데, 그 10여 년부터 교회 세습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주제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문제이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교회의 토양이 아주 독특한데,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경험치들도 굉장히 독특해서 어떤 목사들이 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적응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이전 원로 목사의 아들만 그 교회에 적응하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성도들 100%가 그 사람을 원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 아들이거든요. 저 목사 아들인데,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세습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박수 쳐주고 상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외 상황인데,
저희 그 아버지는 지금 부산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예요. 지금 십몇 년 됐는데 교회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뉴스 엔조이나 혹은 네이버에서 저 대서특필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사명감 투철한 목사가 다 있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교회는 아직도 월세 내고 있거든요. 월세 내고 있고 재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할 생각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죠.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그 예외의 상황들로 인해서, 특수한 케이스들로 인해서. 그러나 큰 교회 안에서의 이 세습이 이제 우리들의,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으로 많은 교단들에서 세습을 금지하고 있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는 그 목사나 그 아들 목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예요.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넘겨주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불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또 그 교회로부터 지원도 최대한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누가 주인인데요?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 안에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셨고 교회도 부흥시키셨으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충분히 영광을 누릴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조용히 물러가야 되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리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자리에 있냐면 기업을 수여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기업을 나눠주는 입장 가운데 있었어요. 본인이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면서 이 지파 가지고 저 지파 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정도 되면 우리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을 받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업을 정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이제 나를 섬겨라,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는 기업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비교적 불편한 땅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절대 불평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끝까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어땠습니까? 망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셨지만, 교만하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사울은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거 뭐 종종 제가 하는 말인데, 우리 동탄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지난주 주말에 그런 상상이 막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건물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혼자 그 바람이었는데, 혼자 상상하다 보니까 와, 교회 지어지고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성도님들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참 행복하겠다. 아이들도 막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막 즐겁고, 그 즐거우니까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하니까 더 큰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더 신나서 더 나가서 막 때리고, 이런
우리 교회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도 정말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부흥시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개척 초기에 교회를 세웠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큰일 나요. 주님이 그걸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날마다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고 할 때도 불편함 없이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 이것도 과하다. 하나님이 너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끝까지 아름답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단 한 가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환난이 오나 피하지 말고 전면 승부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마지막까지 변질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높이실 때에도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상 주실 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